창세기 49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죠. 그런데 12명이 아니라 사실은 14명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가장 먼저 축복했죠. 손을 어긋맞겨서 그렇게 축복했죠. 그래서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합치면 사실은 총 14명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는데 축복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12지파에게 14명이지만 사실은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다 축복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주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유언을 남겼다 그런 말도 없어요. 축복했다. 축복했는데 어떻게 축복했느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한번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알맞은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알맞은 복을 주셨다. 적당한 말로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질과 또 살아온 삶의 양태에 따라서 적절한 사명을 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짧게라도 그동안 했던 것들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한번 제가 언급을 해볼 테니까 이 중에서 나는 가장 적합하다. 또 나는 이 사람과 나와 비슷하다 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한번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14명을 제가 언급할 테니까 잘 골라보시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게 뭔가 한 가지가 돼도 좋고 두 가지, 세 가지가 돼도 좋습니다. 딱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르우벤입니다. 레아가 낳은 라헬이 아닌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 르우벤이죠. 이 르우벤에 대해서는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물의 끓음 같고 내 침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물의 끓음 같다는 것은 성질이 아주 차분하지 못하고 부글부글 끓는 성질이라는 거죠. 내 침상에 올랐다. 음란했다는 거죠. 음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글부글 끓는 성질과 음행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장자지만 장자에게 돌아가야 될 그 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다른 형제들에게도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동생들도 우리 형, 우리 장남을 따라야겠다. 존경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참 이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 맨날 성질이 부글부글 끓고 또 그 음행까지 했다 보니까 이건 누구도 모를 수 없는 다 아는 그런 성품이다 보니까 그 성품이 타락한 거죠. 성품이 타락했고 음행한 행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어떤 변화나 회개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 야곱이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재주가 있고 또 재능도 있고 능력도 많지만 너는 결코 탁월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말을 들었단 말이죠. 이건 뭡니까? 사실은 이 말 자체로만 보면 축복이라기보다도 저주에 가깝죠.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너는 이제 저주받아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저주에서 너가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대로 있으면 저주가 임한다. 그러니 벗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로 너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새로워져라. 그런 의미로 이 말을 아버지가 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말미암아 전달했던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후예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변화되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르우벤의 후예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모세를 대항하는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는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지도자를 반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되려면 그 최고의 지도력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반역했단 말이죠.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더보라가 여선지자 더보라가 전쟁을 하자고 각 지파들에게 다 알렸지만 오히려 르우벤은 시내가에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결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가야지 결심만 하고 행동을 안 했어요.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리고 또한 르우벤 지파에서는요 왕이나 지도자나 유명한 인물이 아무도 없어요. 참 이게 충격적이죠. 다른 지파는 그래도 왕이나 아니면 다른 사사나 또 유명한 인물이 있는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유명한 인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했던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이것은 결코 그대로 이루어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변화되라고 했는데 회개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냥 이어져 버린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결국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 재능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부글부글 끓는 그 성품을 죽이고 내려놓는 작업.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에게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의 자손들도 이러한 큰 변화의 전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르우벤은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인생이었고 그 후손들도 유명한 인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시몬도 레아의 아들이죠.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같이 나와요. 둘은 형제인데 이 형제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형제가 연합해서 악을 이루고 형제가 연합해서 같이 분노하고 혈기를 부려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여동생 디나의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서 지나치게 보복했던 거죠. 그래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리고 짐승들까지 소의 발목 힘줄까지 다 끊어버리는 처절한 보복을 했죠. 그리고 혹독한 노여움이 있으니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혈기와 분노 또 살해한 그 대가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를 받죠. 그렇게 경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렇게 경고가 있으니 너희가 주의하고 돌이키라라고 하는 의미이지 이대로 망하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혈기가 분노가 오면요 앞뒤 안 가리는 겁니다. 생각도 안 해봐요. 그냥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감정대로 해버렸단 말이죠. 또한 형 르우벤이 그렇게 엉망으로 살았으면 그 둘째인 시몬과 레위가 이제 동생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책임감도 없이 그만 자기 정욕에 묻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끔찍한. 그리고 그들의 후예가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시므온 족장이 고섭이라고 하는 여인을 끌고 오죠. 그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진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곳에 가서 미디안 족속들에게 가서 음식을 먹고 파티를 하고 또 그곳에서 음란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정욕을 이끌려고 자기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을 자랑하듯이 그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데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그랬다면 그 시몬 지파 중에서 이럴 수 있느냐? 당신이 우리 시몬 지파의 족장을 해서 이럴 수 있느냐? 당장 쫓아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못 본 채하고 다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므온 지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좋지 못한 습관과 좋지 못한 문화가 시므온 지파 속에서 그냥 형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다 못 본 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 명이 일어납니다. 비느하스가 일어나죠. 그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레위 지파. 레위 지파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시므온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짓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레위 지파의 소녀였던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죄를 끊어내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시므온 지파에게서는 저주가 그대로 이어져가고, 레위 지파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주가 축복으로 달라지는, 축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똑같이 시므온과 레위가 저주를 받았는데, 아버지 야곱에게 저주를 받았는데, 나중에는 시므온은 그대로 저주가 이루어지고, 레위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이것은 그냥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바뀌어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가 바뀌어졌고, 레위 지파가 달라져서 나중에는 그 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나오고, 레위인이 나오고, 또한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큰 축복을 받는 일이 이 레위 지파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시므온은 그대로 저주가 이루어져, 레위는 그곳에서 저주를 극복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유다는 사자 새끼다라고 말을 했죠. 왜냐하면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움킨 것을 절대 뺏기지 않는 그런 자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자같이 이렇게 음식을 움키고 사냥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사자같이 아주 용맹하고 대단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게서는 주가 떠나지 않는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권을 가진다, 왕이 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너무나도 포도나무가 흔한 물질의 큰 축복을 받는, 그리고 또한 옷을 포도주에 빨게 되는, 이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행실을 빨고 깨끗게 하는 그러한 역사, 바로 이것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게 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유다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알게 되었을 때 며느리를 아주 물리치고, 며느리와 그런 관계를 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겁니까? 그 창피하고 부끄럽고 못된 짓을 했던 이 여자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가 나보다 낫다, 그는 옳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이 여자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틀렸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려고, 언약의 자손을 낳으려고 들어왔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유다 자신도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유다, 그 유다는 아버지에게 영향을 미치고 요셉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을 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은 내가 거짓말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는 것을 유다가 알았고, 야곱도 아들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법. 그래서 더 자기가 내려놓고 포기했지만 오히려 얻게 되는, 그래서 옮긴 것을 절대 뺏기지 않는 그런 역사를 유다가 경험했고, 그것을 아버지 야곱이 깨닫고 인정하고 축복하고 있죠.
그리고 그 주상 같았던 애굽의 총리 앞에서도 베냐민을 기어이 데려가야 된다고 요셉을 설득하죠. 애굽의 총리를 설득해서 지금 데리고 올라가는, 기어이 베냐민이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이곳에 갇혀 있겠다. 내가 이곳에 갇혀 있을 테니까 보내주시오. 아니야, 그러지 마 라고 했지만 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이 막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슬프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보내달라고, 내가 이곳에 있겠다, 내가 영원한 죄인이 되겠다 라고 했던 유다의 그 헌신, 유다의 이러한 자기 잘못을 인정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요셉을 감동시키고 아버지를 감동시켜서 가족이 화목되는 그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아들은 단인데, 이 단은 누구냐? 빌하,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의 소생이죠. 단. 이 단에 대해서는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단은 길습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다.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한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축복이죠. 그러나 길습의 뱀이고 샛길의 독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한 그러한 저주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단 지파에서 나오는 유명한 인물이 바로 삼손이죠. 그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비록 그가 실수하고 들릴라에게 속아서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또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유종의 미를 거두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단 지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기업을 버려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스라엘 지역 최북단으로 이주를 해가죠. 이것은요, 큰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그걸 던져버리고 저쪽 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우리의 눈에 볼 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취향이 안 맞고 어렵고 힘들다 해서 버려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꼭 간직해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사역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금은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이 왜 왔느냐? 나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결국에는 나의 죄, 나의 불순종 때문에 온 거예요. 그 죄와 불순종을 극복하고 나가면 이것이 놀라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단 지파는 그 기업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레위인을, 사이비 레위인이죠. 사이비 레위인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우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이는 원조가 됐습니다. 원조, 단 지파가. 그래서 나중에는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입맞은 자의 수가 나오는데, 그 입맞은 자의 수에서 단 지파가 빠져버려요.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지금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경고를 주면서 조심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너 이렇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단의 동생이죠. 납달리 역시 단의 동생이고 또한 빌하의 소생입니다. 이 빌하가 누굽니까? 빌하는 라헬의 몸종이에요. 라헬의 몸종. 그러니까 단도 그렇고 납달리도 그렇고 본 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부인도 아니고 소생에서 태어났고, 또한 그의 어머니가 정말 강간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태어났던 단과 납달리, 단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상처와 고통과 억울함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에 비해서 납달리는 뭐라고 했냐? 노인 암사슴이다, 아름다운 소리를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놓여진다는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매여 있는 거죠. 단처럼 납달리도 상처에 매여 있고 고통에 매여 있고 수치와 부끄러움에 매여 있는 그런 자였는데, 그가 어떻게 되어지냐? 노인 암사슴처럼
노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납달리에 대해서는요, 저주가 없어요. 오히려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나아질 것입니다. 나중에 전화위복이 일어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납달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사시는 지역,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 사역을 했던 곳이 나사렛 아닙니까? 가버나움이죠. 그 가버나움과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이쪽 지역 출신이에요. 참 대단한 복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눌려있고 매여있고 고통과 수치 가운데 있었던 이 납달리는 이제 나중에 노연하는, 그래서 암사성처럼 뛰게 되는, 암사성은 어떤 자냐? 산에서 달릴 수 있는, 비탈 가운데서 달릴 수 있는 그 경사진 곳, 바위가 있는 그곳에서도 빠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는 자가 암사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납달리 같이 노연하게 되면 그동안 너무나도 부끄럽고 힘들고 정말 비참하게 살았던 자가 노여나서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즐거운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납달리에게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납달리 지파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아들은 갓입니다. 갓은 누구냐? 갓은 누구냐? 하면은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으니까 레아도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합니다. 그 몸종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갓입니다. 갓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추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도리어 추격하는 강력한 군대가 된다는 거죠. 이 갓은 나중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갈 때, 그때 피신할 때부터 동행이에요. 얼굴이 사자 같고 산의 사슴같이 아주 용맹한 지파가 갓 지파인 겁니다. 이 갓 지파 바로 여종의 아들입니다. 그 여종의 아들로 창세기에서는 얼굴도 이름도 나타나지 않았던 이 갓 지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주 용맹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 이러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건 바로 뭐냐? 그것은 바로 적은 수로 전쟁에 가담했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서 사울이 임금되어 가지고 요단강 왼편에서 예루살렘에서 왕 역할을 하고 있고 요단강 오른편에 있던 이 갓 지파가 전쟁에 나갔는데 저 북단에서 바벨론 지역에서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저들과 싸우는데 뭘 했느냐? 우리는 수도 잡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해서 갓 지파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갓 지파는 수도 많지 않고 전쟁도 잘하지 못하는 그런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약해서 부족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겼단 말이죠. 전쟁에 이겼단 말이죠. 여러분, 이들은요 전쟁에 이긴 것도 감사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 이것이 더 큰 기쁨이요 감사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전쟁의 비결은 수에 있는 게 아니구나, 작전에 있는 게 아니구나, 무기가 좋았을 때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는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같이 그걸 알았다. 이게 전쟁의 비결을 알았다는 거죠. 그 전쟁의 비결을 알았던 갓지파가 나중에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는 다윗이 될 것이라는 걸 알고 다윗이 도망다닐 때 다윗과 함께 했던 거죠. 그렇게 다윗과 함께하고 그 다윗과 함께 했던 400인 중에 갓 지파가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갓 지파가 다윗과 함께 행동했고, 또한 그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이 훌륭합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또 다윗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고 또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헌신함으로 인해 가지고 더 큰 믿음을 배우고 더 큰 용기 있는 그러한 놀라운 지파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다윗과 함께하면서 더 승승장구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갓 지파였다는 거죠. 실바 소성에 갓 지파가 있었다면 또한 그의 동생 아셀이 있습니다. 이 아셀에 대해서는 뭐라고 축복했냐면 기름진 것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셀을 낳을 때에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딸들이 나를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아셀은 기쁨이다. 아셀의 이름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기쁨이냐? 그것은 바로 남들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이죠. 그래서 아셀 지파는 나중에 가나안 지역의 땅을 차지할 때 곡창지대, 땅이 기름진 곳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은 밀이 많이 나오고 또 감람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곡식과 좋은 기름을 가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게도 주고, 또 성전 기름으로 쓰고, 또 그것이 나오는 좋은 음식들을 가지고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그런 일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셀 지파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셀 지파가 항상 잘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드보라가 함께 전쟁에 오라라고 할 때 이 아셀 지파는 불참했어요.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전쟁할 때는 그때는 또 참가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불참하고 어떤 때는 가담했던 겁니다. 어떤 때는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았고 어떤 때는 남에게 유익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남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때는 기쁨이 안 되는 거고 남에게 유익을 줄 때는 기쁨이 되고 복이 됐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각 시대마다 각 아셀 지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내가 남에게 유익이 되고 민족에게 유익이 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만 몸살이고 내가 남을 돕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할 것이냐, 그러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내가 간직하고 지켜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동으로 복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헌신해야 복이 된다는 거죠. 오늘 시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냥 복이 오겠네, 그냥 자동으로 복이 오겠네 라고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복을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뇌에 새기고 입으로 날마다 뱉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되려고 늘 소원하고 그렇게 되려고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늘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선택이란 말이죠. 그러한 선택, 복을 선택할 때에 아셀 지파 중에서도 복된 일을 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은 누구냐?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레아가 낳은 르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제 단과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아셀. 다음에 레아가 또 자식을 낳아요. 생산이 멈췄다가 또다시 생산이 열려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홉 번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에 대해서는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사갈은 양 무리 사이에 건장한 나비다. 쉴 것을 좋게 여긴다. 짐을 메고 압제하여서 숨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양 우리 사이에 건장한 나비가 있어요. 양 우리 사이에 거기 왜 들어가요? 양이 보호받는 그런 곳에 가서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쉴 곳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 할 일 다 해놓고 그냥 편안하게 쉬고, 남들은 부족하고 남들은 약해서 더 고생하고 더 일하고 더 수고하고 있으면 자기는 혼자 그냥 띵까띵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재주가 좋아가지고, 자기는 재능이 좋아가지고 일 다 해놨어요. 근데 남들은 다 고생하고 여전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혼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바로 이사갈의 속성입니다. 이사갈의 속성.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짐을 메고 앞지하에서 섬길 것이다. 노예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의 편리와 안일에 빠지면 망한다는 거죠. 노예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그냥 편리와 안일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도전하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나는 남들보다 더 잘했으니까 더 쉬어야지, 더 이상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 한계를 벗어나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남도 돕고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갈 지파였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이사갈 지파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사갈 지파는 나중에 사사시대 때 드보라와 함께 적을 물리치는 그 전쟁에 가담한 거예요. 가담하는 지파도 있었고 가담 안 하는 지파도 있었는데 이사갈 지파는 전쟁에 참여했던 겁니다. 오히려 군대 장관이었던 바락이 주저하고 안 나가려고 할 때 이사갈이 당대에 나가서 전쟁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전쟁하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을 돕죠. 시세를 아는 200인이 다윗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당대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들을 이끌어서 다윗을 돕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시세를 아는. 그러니까 일어나서 용기를 내고 헌신하려고 하니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보였다는 거죠. 헌신할 때에 능력이 주어지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자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고생해야 돼요. 손해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고생하고 손해를 보고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에 눈이 열리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사갈 지파였던 거죠. 이사갈은 저주를 받았지만 그는 그것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지파로 달라져 갔던 지파가 이사갈 지파였어요. 그 다음 10번째 스불론. 레아가 낳은 9번째가 이사갈, 10번째가 스불론인데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그 경계가 시돈까지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스불론 지파의 땅은 내륙지방이에요. 내륙지방. 바다가 없는 산간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해변까지 진출한다. 뻗어나간다는 거죠. 스불론은 뻗어나갔습니다. 뻗어나가서 해상 무역을 하고 물고기도 잡고 그래서 많은 수익을 얻는 그런 지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얻었던 그 수익과 물질을 가지고 자기들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들이 얻은 그 수익을 가지고 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 일에 봉헌했던 자가 바로 스불론 지파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도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세워질 바로 그때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다윗에게 헌신하는 자가 5만 명이나 됐던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과 이 힘을 가지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헌신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과 재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름값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름, 스불론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로 레아가 스불론을 낳고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로다. 그랬던 거죠.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한다는 거죠. 레아는 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가지고 남편을 늘 동생 라헬에게 뺏기고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는 많이 낳았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스불론을 낳고 남편이 나와 함께 거주하리로다 했는데 이 스불론이 남편이신 신랑 대신 하나님을, 신랑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지파가 됐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스불론 지역으로 또 가셨던 겁니다. 스불론 지역 가셔서 복음을 전가하고 빛이 임하도록 하셨고 그 신랑 대신 남편을 영접하는 그러한 일이 스불론 지파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다음 11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의 예수는 샘 곁에 우승한 가지다. 그
담이 그 가지가 담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가 있지만 그 활 쏘는 자의 학대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생수가 따라가는, 어디를 가든지 생수 대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을 요셉이 누렸고 그 후손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 꿈을 꾸었고 꿈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형들에게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되었고 그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죠. 그래서 형들이 말로 협박하고 공격했고 그래서 애굽으로 노예가 되어서 팔려갔고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잘했지만 또 감옥에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늘 어려움을 당하는 학대를 당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도리어 요셉의 활이 더 굳으셨다라고 했듯이 요셉은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용서하고 배려하고 품어주는 큰 인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도리어 더 큰 복을 받고 형들보다 더 큰 복을 받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 있었지만 그 보디발보다 더 위대한 더 높은 지위를 얻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래서 애굽에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니겠습니까? 이 요셉 대단한 복이죠. 그래서 이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그랬죠. 너희의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선조들의 축복보다 더 낫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것이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축복한 것보다 더 대단한 것이다 라고 야곱이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대단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요셉이 최고의 복을 받았던 거죠. 대단한 복을 받았고 놀라운 일을 했던 거죠. 그에 비해서 12번째 아들 베냐민은 어떤 축복입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라헬이 낳은 막내 아들이죠. 마지막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인데 처음에는 베노니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베냐민이라고 했죠. 베노니라는 것은 슬픔이다 라고 했지만 아니다, 슬픔이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베냐민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막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묻어뜯는 이리 같은 속성이 있는 거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고집스러운 아주 시기심이 강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능과 능력이 탁월한 아들이 베냐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쓰면 묻어뜯는 이리가 되고 남을 위해서 쓰면 아름다운 대단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사울, 베냐민 집안. 자기를 위해서 쓰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그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와 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도와주고 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똑같은 베냐민 지파였던 아버지 사울과 베냐민 지파였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대하는 태도가 정반대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못하면 내가 물어뜯는 이해가 될 수 있다, 그걸 알고 조심했던 요나단, 그러한 것에 대한 경고를 받지 않았던 사울, 전혀 달랐던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서 백성을 살렸던 에스더가 바로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3번째, 물론 제가 지금은 13번째 됐지만 가장 먼저 축복받았던 아들이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 두 번째가 에브라임인데 둘째 차자인 에브라임이 더 큰 자가 된다, 복을 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아버지의 반열에 들어가고 또한 형보다 앞서는 복을 받았던 겁니다. 대단한 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명한 지도자가 나왔죠. 누굽니까? 여호수아, 유명한 지도자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수장이, 최고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큰 복을 받고 이렇게 했지만 충격적인 것은 뭐냐?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인맞은 자의 숫자 속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있어요. 충격입니다. 그런데요, 요셉 이름은 들어가요. 그런데요, 에브라임 지파는 빠졌는데 므낫세 이름은 들어가요. 므낫세 이름은 들어가고 요셉의 이름은 들어가는데 에브라임이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눠졌을 때 큰
그러한 죄를 범했죠. 그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나오는 지파였고 그 왕이 하나님을 대대로 이렇게 배신했던 우상을 섬겼던 그 전례를 이어갔던 지파였죠. 물론 여호수아가 나와서 훌륭한 인물도 있었지만 군데군데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반역하고 거절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을 아버지 요셉의 아들이었고 또한 므낫세보다 앞선 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그 복을 간직하고 그 복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의 후손에게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그에 비해서는 므낫세는 요셉의 장남이었지만 오히려 아버지 반열에 들어가서 동생보다 뒤처졌지만 나중에는 입맞은 자의 수에 들어가고 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축복을 받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고 축복을 그대로 누린 자도 있어요.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을 누리지 못한 자도 있어요. 저주를 받았지만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지파도 있고 저주를 받았지만 축복으로 바뀌어진 지파도 있어요.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그대로 누린 지파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요셉 지파, 납달리 같은 경우도 노인 암사순 같이 될 것이다 했고 갓도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추격한다 했고 아셀도 기름진 것이 나오고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고 했고 서불론도 해변에 거주하지만 시돈까지 경계를 확장한다 했고 그들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에 비해서 축복을 받았지만 축복을 못 누린 지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축복을 받았지만 못 누렸어요.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지파 어디입니까? 르우벤. 그렇죠. 르우벤, 시몬, 단 지파 같은 경우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 갔어요. 저주를 받았지만 저주가 축복으로 달라진 지파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레위 지파죠. 남을 보복하다가 보복하던 자가 화해하는 자가 되고 이사갈 지파 앞지 아래서 섬기게 될 것이라 했는데 오히려 다윗 때 시신을 알고 헌신하는 지파가 됐죠. 베냐민 지파 묻었던 이리가 될 것이라 했지만 대단한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축복을 들었느냐 저주를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을 들어도 그것을 간직하고 몸부림쳐야 되고 저주를 들어도 회개하고 변화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축복을 받았는데도 잊어버리고 흘려버리면 저주를 받아도 끝났다 하고 신경도 안 쓰면 그냥 저주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가장 꼭 들어맞는다라고 하는 지파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했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돌려서 체험을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또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믿고 다시 그것을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고 그 다음 둘째는 여러분에게 있는 죄성, 여러분에게 있는 그 부끄러움, 여러분이 바꿔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바꿔낼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이것을 가지고 고치고 바꾸려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날마다 기억하고 복을 이루어달라고 하고 또한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과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이에요. 내가 어떤 직장에 가고 얼마나 돈을 벌고 또 어떤 일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핵심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오늘 들었던 자체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을 다시 간직하고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